할렐루야. 제 일생 예수님을 은혜로 믿으면서 어렸을 때나 지금이나 교회에 오는 것이 참 반갑고 또 설레고 기쁘고 합니다. 요즘은 더 못지않이하게 그전과 동일하지만 여전히 주일날 올라오는 것이 기다려지고 반갑고 기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뭘까? 그걸 그다지 고민하고 깊이 생각하고 그런데 시간을 낭비할 수는 없겠지요만은 잠시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떠오르는 것은 물론 당연히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교회와 예배겠지만 그 외에 또 빠질 수 없는 그 이유가 바로 여러분 같아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한 주간 동안 흩어져 있다가 사랑하는 성도들의 얼굴을 한자리에서 다 함께 볼 수 있다는 거. 한꺼번에 볼 수 있잖아, 주일은. 그런 면에서 주일이 기다려지고 참 반갑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1년 12달 이 목사 설교 들어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년에 한 번 들을까 2번 들을까 1년에 거의 안 하고 넘어갈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 말은 책임을 져야 되고 거짓말로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을 남발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입으로만 주둥아리로만 사랑한다고 하는 그런 말은 하기 싫기 때문에 저는 그런 말을 잘 하고 싶지 않습니다만은 요즘 왠지 주머니는 텅텅 비어서도 여러분에게 입으로나마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가끔씩 듭니다. 오늘 이 창세기 18장 말씀 여러분 익숙한 말씀이시지요. 하나님께서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서 거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런저런 대접을 받으시고 대화의 끝에 이렇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장막 뒤에서 일부러 엿들으려고 들은 것은 아니지만 듣다 보니 하나님이신지 누구신지 그 중에 한 분만 여호와시니까 이 땅에 두 사람은 천사고 소돔과 고모라를 건너간 것이고 나중에 여호와라고 성경에 말했기 때문에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 여호와라기보다는 성자 예수 구약에 나타나서 구약의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분도 여호와시니까 삼위일체시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 봅니다만은 그래서 다니엘에게도 마찬가지고 또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가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도 저 중에 한 사람은 신의 아들 같도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구약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학적으로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호와나 예수님이나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여호와 세 분 중에 한 분은 여호와라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이것을 처음에는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잘 인식을 못했다가 나중에 아내에게 사라가 있으리라라든가 나중에 사라가 웃었느니라 하는 이런 일련의 대화를 통하여 여호와시란 사실을 확신을 하면서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6번이나 간절하게 기도하게 됩니다. 여호와가 아니라면 그 앞에 기도할 이유가 없죠. 기도했다는 것은 여호와라는 사실을 언제 어느 순간 확실하게 알았느냐 18장에서 분명히 말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어느 정도 대접을 하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 그 말씀을 통하여 이건 신적 능력을 받죠. 신적 기운이 있잖아요. 신적의 어떤 카리스마가 있고 영권이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죄인들은 신임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임을 아마 인지하였을 것이다. 충분히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것을 뒤에서 듣고 있었던 사라가 이제는 자기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남편도 나이가 들었고 나도 늙어서 경수가 끊어졌으니 내게 무슨 아들이 있겠느냐 하며 그냥 안부 삼아 우리 가정에 오신 손님이기 때문에 너희 집 잘 되라 가화 만사성 새해 복 많이 받아라 이런 그냥 안부 정도 그런 식으로 던지는 인사인 줄 알고
그냥 씩 웃은 것입니다. 그래, 좋은 얘기지. 이제 나이가 우리 90이 되고 남편이 100살이 되고 경수도 끊어진 지가 언젠데 참 그 인사 듣는 것도 이제는 이 나이에 민망하다 하면서 혼자 씩 웃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웃은 것은 하하하 깔깔깔깔대며 웃은 게 아니잖아요. 그때 여호와께서 네 안에 사라가 어찌하여 웃느냐 하니 사라가 뒤에서 이제 그때서야 나는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저는 성경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 뭐 눈시울이 뜨거워질 때도 있지만 반대해서 할 때가 많습니다. 이 18장 장면이 그겁니다. 네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뒤에서 씩 웃은 겁니다. 그것을 대부분 아시잖아. 장막에 가려져 있는데 아셨다는 건 신적 능력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걸 나중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만, 그래 씩 웃었을 때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웃느냐? 안 웃었습니다. 웃었느니라. 이거 무슨 어린애 같은 대화를 하고 있습니까? 참 유치찬란한 대화를 여호와께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읽어 내려가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순진무구하시고 얼마나 티 없이 맑으시고 얼마나 인간적이시고 얼마나 아브라함의 가정에 대하여 친근하신가. 이것이 내가 첫 번째 드리는 말씀입니다. 웃었느냐 안 웃었느냐 아니야, 네가 웃었어 하는 이런 대화는 하나님과 사라 사이에 이거 말다툼할 사안이 됩니까? 말꼬리 잡기 정도로밖에 보이지 않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대화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런 어린애 같은 투정 같은 이런 대화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18장에만 있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이외에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아브라함 75세 때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부터 그 다음에 가나안이 기근이 들어서 애굽에 내려갔을 때도 그랬고, 그리고 창세기 15장에 나는 너의 상급이요 복이다 했을 때 하나님 내게 무슨 복을 주시겠습니까? 하면서 나는 자식도 없는데 이 늙은 종 엘리에셀이 나의 후사가 될 것입니다.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후사가 되리라 하며 창세기 15장에 나타나서 나는 너희의 상급이다 라고 하시면서 그 상급을 뭐로 주시느냐? 독자 이삭의 출생을 통하여 너 가정에 복을 주겠다. 이삭을 통하여, 말하자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복을 준다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 번 말씀드렸죠. 히브리서 11장에 한번 찾아볼까요? 제가 그냥 줄줄줄 외우는 것보다 자주 인용하는 말씀입니다만은 히브리 11장을 한번 봅시다. 17절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독생자라 그래요.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이런 말씀이 자, 요한 1서 4장도 찾아봅시다. 독생자란 외아들은 이단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가 아니지 만드신,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뭘 만듭니까?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그러죠. 뭔 놈의 외아들입니까? 자, 요한일서 4장 9절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뭐라고?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만 아니라 요한일서 4장 11절이나 히브리 11장에도 하나님께서는 계속 독생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상을 주겠다. 나는 너의 상급이라 하시면서 하신 것이 네 몸에서 날짜가 내 후사라. 그게 이삭이에요. 그런데 이삭은 실제로 성경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독생자라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삭을 통하여 복을 주겠다는 것은 사실은 누구를 통하여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독생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복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바치라 그랬고, 그 나중에 바쳤죠. 실제로 안 바쳤는데 하나님께서 바쳤다 그랬어요. 덜 바쳤잖아요. 바치다가 말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실제로는 뭘 원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은 실제로 마음은 바쳤지만 마지막에 못 바쳤으나 실제로 하나님이 바치신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거 아닙니까? 이것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가정에, 또 아브라함을 믿는 모든 믿음의 후손들에게 똑같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복을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시는 이런 모든 창세기 이 15장에도, 그래서 아브라함을 이끌어서 밖으로 나오게 해서 하늘을 우러러보라.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보라. 너가 저 하늘의 무별을 셀 수 있겠느냐?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바깥으로 나와서 고개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 하면, 하나님께서 네가 웃었느니라, 웃지 않았습니다, 아니라 웃었다, 이런 아주 친근한 어린애 같은 천진난만한 하나님의 참 순수한 신성을 말씀하시는 것은 한두 군데가 아니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고, 아브라함의 생애에 여러 번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이런 친근한 관계, 이런 친근한 사이, 친한 사이, 안 보면 보고 싶은 사이, 내 속내를 다 이야기하고 싶은, 신약의 나사로의 가정 같은, 구약의 아브라함의 가정 같은 우리 송천교회의 모든 가정이 이런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 말씀을, 내가 싶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바깥에 나와서 고개를 들고, 하나님께서 시킨 거 아닙니까? 고개를 들고가 아니라 하늘을 우러러, 그 고개를 들고죠.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러러 무별을 보라 그랬어요. 무별을 보려면 우러러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동적으로. 그런데 하나님이 우러러 무별을 보라. 무별을 셀 수 있겠느냐? 네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와서 우러러 무별을 봅니다. 하나님 말씀이 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나와서 무별을 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러러 무별을 보라 하시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늘에 계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 우러러 무별을 보라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러러 무별을 본다고 무별을 보는, 그래서 우러러는 아브라함의 얼굴을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내려다 보시는 거예요. 우리 아이를 키우지 않습니까? 아이를 키워할 때 아빠 봐. 그 애들이 고개를 돌려서 고개를 든다든가 고개를 들어서 아빠를 봅니다. 엄마 봐. 고개를 돌려서 봅니다. 그때 아빠의 마음과 엄마의 마음은 녹아듭니다. 우러러 무별을 보라. 여러분, 우러러 무별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우러러 보는 아브라함의 얼굴을 내려다 보시는 그 장면이 한 폭의 그림 같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가정을 향하여, 또 그 사라가 아이를 갖지 못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런 대화, 사라가 웃으리라, 내 아들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안 웃었습니다. 아니다, 웃었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사이가 된 그 가정이 얼마나 부러운가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20절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친근히 하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물론 우리가 경외해야 될 뿐입니다. 그러나 친근히 하라고 성경에는 명령도 하셨습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친근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내가 웃었느니라 하시면 단순히 친한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웃었느니라 하시면 사라에게 내가 웃을 것이다 고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기한이 이를 때에 아들이 있으리라. 성경에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14절에도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고 기한이 이를 때에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웃었으면서도 발뺌하였던 사라에게 내가 웃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단순히 친근한 의미만이 아니라 실제로 하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내가 웃었느니라.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이삭의 이름 뜻이 웃음이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웃을 것이니라가 아니라 웃었느니란 말은 너에게는 이삭이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 약속이에요. 사람은 시간의 지배를 받아요. 그래서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히브리서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나 오늘이나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토록 동일하셔요. 야고보서 1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어요.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어떤 한계로 하나님을 이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에게는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란 게 뭡니까? 피조된 거예요. 시간은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에게 시간이 있다는 것은 피조물이라는 거, 전능하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에게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 시간 있으십니까? 오늘 같이 식사를 했으면 대집이라도 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시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나와서 주일 예배 꼭 지키고 주일 성수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저 시간 없습니다. 그러면 자기를 신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응? 시간이 없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시간이 없는 분은. 여러분이 시간이 없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종이에요. 시간에 가면 죽어요. 가만히 있어도 죽어요. 늙어서 죽어요. 백신 맞아서 죽는 것만 아니라 가만히 있어도 죽는다고. 그냥 세월만 가면 죽어요. 그 왜 죽는지 아십니까? 누가 죽이는지 아십니까? 시간입니다. 세월이 가면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말에 독약을 먹어도 살아도 나이를 먹고는 못 산다 그래요. 세월이 가면 죽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는 뭐가 없느냐?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다는 것은 인간들이 시간 없다 바쁘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 시간이 없죠. 뭐죠? 영원하신 존재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는 과거가 없어요. 하나님께는 미래가 없다고요. 하나님께 현재예요. 그게 뭐가 현재냐?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있어서 4,000년 전의 인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아브라함은 그냥 있어요. 4,000년 전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그냥 있어요. 지금 그대로. 그래서 하나님의 그 호칭이 뭡니까?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지만 모세의 이야기에서 모세가 가시덤불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여호와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요 말한 것은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 아브라함은 살아있다는 겁니다. 지금 죽었다가 4,000년에 죽었다가 그 다음에 하늘에 올라가서 천당에 가 있으니까 살아있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에게는 과거가 없어요. 구약이 없고 신약이 없다니까. 시간이 없어요. 전부 다 현재에 전능하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개념으로 내가 지금 90살이고 89살이고 아브라함이 99살 지금 그 상황이거든요. 99살인데 하나님께서 뜬금없이 오셔가지고 내가 기한이 이르리니 내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리고 사라가 왜 웃느냐? 안 웃었습니다. 아니라 뭐라고 말하냐? 웃을 15절 봅시다. 사라가 두려워서 승인치 아니하여 가로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것은 사라는 뭐로 말합니까? 현재로 말하죠. 현재 시제잖아요. 현재 시제. 그런데 가라사대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그 얘기는 이 이야기는 이삭이 태어날 것이란 말인데 이삭이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내년 이맘때 태어나는데 그런데 이삭이 이미 태어났다는 거 하나님 보실 때는.
그러므로 사라가 믿지 못한 것은 뭡니까? 그는 시간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경수가 끊어졌지, 늙었지, 지금 현재 나는 불가능해. 의학적으로 상식적으로 애를 낳는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를 낳을 것이라고 말하니까 믿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사라에게 있어서 현재는 무슨 현재인가요? 불가능한 현재예요. 그런데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라에게 있어서 불가능한 현재지 하나님에게 있어서 그 불가능한 현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내가 지금 병든 거예요. 내가 지금 현재 가능한 거예요. 내가 거지예요. 내가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안 될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가진 것도 없어요. 그건 여러분 사정이에요. 나의 형편이라고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요. 그래서 사라는 이때는 이 상황을 몰랐어요. 그러나 1년 뒤에 이삭을 등남하고 나서야 사라가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이 웃음에 대하여 전혀 이해를 못했잖아요. 못했는데 등남하고 나서야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웃게 하셨다. 그렇게 말해요. 21장 6절 한번 찾아봅시다. 창세기 21장 6절. 시작. 사라가 가로되 하나님이 뭐라고?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그렇게 말해요. 그때서야 왜 1년 전에 내가 장막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씩 웃었는데 사라가 왜 웃느냐? 안 웃었습니다. 웃었다. 이 말씀하시는 뜻이, 말씀하시는 것이 너무 유치하게 들렸었는데 그 뜻을 몰랐었는데 마침내 아이를 낳고 보니 1년 전에 내가 웃었느니라. 완료 형태로. 애도 없었는데, 애도 없을 때 과거에 자기한테는 불가능한 현재였어요. 불가능한 미래였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능하다가 아니라 그대로 네가 아들을 낳았다. 아들을 낳기도 전에 아들을 낳았다. 네가 웃었다. 너는 된다. 너는 구원받았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복주기 짓기 전에 내가 너를 구별하였고 너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내가 너를 구별하였다고 말씀하시고. 그러므로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 안 돼. 우리가 아들이 된 것은 예수 믿기 때문에 내 교회 다니기 때문에 아들과 딸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에는 창세전에 에베소 3장 1장 3절에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삼아진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현재는 우리의 현재와 다릅니다. 우리의 현재는 불가능한 현재지만 여호와의 현재는 항상 그 현재가 전능하신 현재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믿지 못하는 사라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그 마리아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래서 내가 사내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으리요? 마리아도 믿음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을 통하여 네 친족 엘리사벳도 아이를 못 낳다가 아이를 낳지 않느냐 하는 가브리엘 천사의 이야기를 통하여 믿음을 가지게 되고 전능하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나실 자는 곧 나사렛 예수시라 라는 메시지를 통하여 역사를 한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여호와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사라의 입장에서는 불가능한 미래였지만 여호와에게는 모든 것이 되는 현재입니다. 우리에게 불가능하다고 해서 여호와께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미래라고 해서 여호와께 미래가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 우주 공간 하늘 위에나 하늘 아래나 전 인류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 있어서는 현재입니다. 현재 심판하시고 현재 구원하시고 이처럼 하나님은 전능하신 영원하신 능력으로
모든 것을 장악하고 다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현재에는 이삭은 이미 출생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웃었느니라 신 것입니다. 인간에게 과거나 현재나 미래는 다 불가능한 시간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시간에 능치 못하심이 없으십니다. 이런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사라를 웃게 하신 여호와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웃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현재나 미래에 웃게 하시는 약속대로 인도하여 주시기만을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처럼 사라는 마리아도 마찬가지였죠. 처음에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의 의미도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보면 이들의 모든 행위, 롯도 마찬가지지만 부족한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지만 롯을 의인이라고, 의로운 롯이라고 말한 것처럼 이 사라의 믿음도 히브리서 11장 11절에는 믿음으로 인정해 줍니다. 우리가 보면 분명 믿음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11절에는 이 사라를 가리켜 믿음으로 행동했다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사라는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미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해변의 무수한 모래같이 그 후손이 많이 생육하였느니라 하는 말씀을 통하여 히브리서 기자는 이 사라의 창세기 18장에 나타난 사라를 말합니다. 창세기 18장의 사라를 가리켜 믿음으로 사라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이 부족했고 우리도 믿음이 부족하고 모세도 부족하고 다윗도 믿음이 부족하여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수하고 범죄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고 모두가 다 믿음이 부족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과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이 좋나요? 우리 현재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미래는 모릅니까? 그러나 하나님에게 있어서의 딱 하나의 현재는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우러러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 위에서 우리의 얼굴을 이렇게 아래로 내려다 보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심은 영원한 현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65장 24절에는 말씀했습니다. 저들이 내게 부르기 전에, 잘 들어보세요. 저들이 내게 부르기 전에 응답하겠고 내가 응답하겠고 저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거는 엄마 아빠 이외에는 없습니다. 애가 기저귀를 갈고 혼자 저 방에 자고 치대고 배가 고파서 응해 하고 울고, 이거는 애가 뭘 부릅니까? 무슨 말이 통합니까? 그러나 저들이 부르기 전에 응답하는 거야. 들고 가는 거예요. 말을 다 마치기 알았어. 말을 하기도 전에 알았어. 그게 뭔지 아세요? 몸이 먼저 반응해요. 사랑하면 진짜 몸이 먼저 반응해요. 여러분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게 되면 몸이 먼저 반응합니다. 우리 아들, 딸들에게 몸이 먼저 반응합니다. 책상에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아들, 딸들이 뭔가 부르면 몸이 영수철에 튕겨져 일어나듯이 튕겨져 일어나가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것이 아니죠. 우리만 하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은 더 하죠. 몸이 튕겨져 나가서 있을 수 없었어. 선지자를 보내서 내 독생자 보내줄게 보내준다 그러잖아. 꼭 보내준다. 선지자들 다 죽고 말이죠. 마침내 예수님이 독생자로 오셨잖아요. 몸이 튕겨서 일어나시는 거예요. 자리에서 뻘떡 일어나시는 거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편에서 일어서셨어요. 자리에서 뻘떡 일어나셨어요. 계시록 3장 10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렇게 더럽게 살았을 때 어떻게 말합니까? 주께서 문 밖에 서서 가라사대 내가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고. 주님께서는 앉아 계실 수가 없어요. 우편에 앉아 계시죠.
에베소서 1장에 보면. 그래 실제로 우리 때문에 못 앉아 계신다니까. 벌떡벌떡 일어나신다고. 왜? 몸이 먼저 반응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지만 여전히 우편에서 스데반이 죽었을 때는 승천하셨을 때잖아요. 심지어는 너무 급해가지고 다메섹까지 쫓아내려오신 거 아니에요. 청년 사울을 사로잡기 위해서. 앉아있을 시간이 없어요.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아들, 딸들을 두고 가기 때문에. 그래서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대제사장의 기도인 요한복음 17장을 기도할 때 아버지께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아버지요, 나는 아버지께로 가오나 저들은 땅에 있사오니 주여 저들을 지켜달라고, 성령을 보내달라고. 몸이 먼저 반응하는 거예요. 우리를 두고 떠나시기가 너무 높아심이 생기고 너무나 초조하고 불안해서. 그게 여러분입니다. 그게 나고요. 저는 오늘 창세기 18장 마물의 수풀에 거하고 있었던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구약에서 도성인신하신 여호와 예수께서 기한이 이르리니 내 아내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 얘기를 듣고 혼자 슬며시 뒤에서 웃었던 사라. 네 아내 사라가 왜 웃느냐? 안 웃었습니다.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 제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범죄함으로 원래는 영생하도록 지음을 받았던 우리가 그때로부터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시간의 지배를 받으며 과거, 현재, 미래가 되고 그 미래는 결국은 죄의 삭슨 사망이 되어 인류로서 죽지 않을 수는 없는 사망 가운데 멸망을 받게 된 우리 인류의 운명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택한 아들, 딸들의 죽어가는 아픔을 눈여겨볼 수 없으신 아버지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영원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이 바로 오늘 아브라함에게 후사로 주리니 그 아들이 바로 웃음이라는 뜻을 가진 이삭을 사라에게 주리라 함으로써 그 독자 이삭을 독생자라 부르신 주님, 오늘 독생자 이삭을 통하여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에 웃음을 주신 그 웃음은 사라의 고백처럼 여호와께서 나로 웃게 하시니 나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웃으리라 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오늘날 웃으며 행복하며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으니 아버지께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교회나 가정생활이나 사회생활이나 무슨 생활을 하든지 우리가 항상 웃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